어머니가 가장 이 혼돈에 빠질 때, 이 혼돈이란 말을 영어로 이제 chaos라고 하거든요. chaos.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멘붕이란 말 있죠. 멘붕이 영어랑 한국말이랑 이렇게 연결된 말이에요. 멘탈, 정신이라는 뜻이죠. 붕괴. 이걸 줄여가지고 멘붕이라고 해요. 네. 모르시나 봐. 어떻게 이 단어를 모르시고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까? 멘붕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이 멘붕이란 말이 chaos,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밧세바가 지금 멘붕에 빠져 있어요. 왜 멘붕에 빠져 있냐? 첫 번째, 나를 지켜줬던 다윗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 아비삭을 들여가지고 옆에 끼고 있어요. 멘붕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평소에 솔로몬을 굉장히 안 좋아했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군대를 모두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까지 데리고 와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멘붕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와 솔로몬을 죽일 게 확실해요. 왜? 다른 왕자들은 다 불렀는데 우리 솔로몬만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 와요, 안 와요? 완전히 혼란이 오죠. 네. 사람이 멘붕이 오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요, 멘붕 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그 멘붕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혼돈 속에서 빠져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그 혼돈이 그냥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밧세바는요, 이 혼돈의 상태를 축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 혼돈의 상태가 왔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밧세바가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으면요, 나도 내 삶 속에 혼돈이 왔을 때 오히려 그 혼돈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는 법,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금요 왕이 되겠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한 적이 없대요. 저는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거의 매일도 몇 번씩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었다네. 완벽하죠. 그렇죠? 이런 아들이 어딨냐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아들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셔. 아니 본인이 그랬다는 사람 손들어 보셔요.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랬으면 모를까? 정말 이런 완벽한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아들이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 잘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전차까지 사병까지 두고 있는 정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모든 걸 다 갖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옆에 사람들이 아도니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왕자님, 다음 왕은요 아도니아 왕자님이십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밧세바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밧세바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자, 왕자님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이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반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평안했던 아도니아의 삶에 혼돈이 찾아왔어요. 왜? 아버지가 솔로몬을 기름 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혼돈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쫓아다니면요, 계속 혼돈이 와요. 여러분이 고난에 빠졌을 때, 혼란에 빠졌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 저 말 던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뭐 먹어봐, 이 한의원 가봐, 저 병원 가봐, 이 사람이 이거 먹고 나았대, 저거 먹고 나았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이게 들리고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뭐에 빠진다? 그 상황 속에 멘붕에 빠졌고 사람들의 말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혼란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혼돈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 그 혼돈의 상태를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보면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공허한 상태, 의미 없는 상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공허함에 빠질 때 있어요. 그게 케이오스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내 삶에 의미가 없이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왜 키웠나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이 그럴 때 제일 힘들잖아요. 애 키웠어 이러면, 어머니로서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인생이 정돈이 돼요. 인생이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밧세바에게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왕비님?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왕비님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윗 왕에게 들어가셔서, 다윗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밧세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와서 던지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상담 가면 맨날 뭐 결론이 기도하라지 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매 결말에 아이고 기도하세요. 누가 모르나 기도하는 거? 아유, 나도 알아 기도하는 거. 답답하니까 가는 거지. 뭐 기도하라는 말 누가 못해. 나도 사람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그러겠다. 기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정돈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에 계속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반응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밧세바의 이 지혜를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라고 했을 때 밧세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젊은 여자 끼고 있는 그 인간한테 내가 왜 가서 무릎을 꿇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어머니를 보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얘 피아노 학원 보냈다가 얘 웅변학원 보냈다가 얘 무슨 운동 시켰다가 저거 시켰다가 막 애가 완전히 막 한마디로 뺑뺑이 막 돌다. 뭐가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저 학원이 좋다더라. 애가 지쳐가지고 엄마 다음은 뭐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때에 혼란한 내 삶이 정돈이 되고 하나씩 두씩 내 삶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정돈이 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주일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뢰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약속대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려면요,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다윗 무시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왕이 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윗에게 가야 돼요. 다윗이 허락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늙었다고 아도니아가 무시했어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도니아의 삶이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혼돈이 생기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혼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니까요. 아도니아가 직접 자기에게 이 왕으로 기름 붓는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왕인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새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혼돈이 오면 당연히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게도 혼돈이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 왕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산파를 통해서. 멘붕이죠. 어머니의 가장 큰 혼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0일 동안 부르짖으며 응답받은 게 뭐냐면 갈대 상자에 남아서 담아가지고 강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의 왕 바로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느 보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어요. 죽이려고 그래도 살리시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눈 코앞에 딱 갖다 놓고 누가 왕이냐라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바라보며 혼돈에 빠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이 혼돈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요만큼이라도 변하냐고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잔소리에 반응하면 그 잔소리가 더욱더 커질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잔소리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어머니의 기대치가 커지기 때문에 잔소리에 요만큼이라도 반응하면 더 큰 잔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다윗이 오케이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변화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축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100편을 보면 예배의 과정을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과정을 왕을 만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궁정은 뭐예요? 궁전의 뜰이에요. 뭐 하면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궁정으로 들어가서, 궁정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왕이 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법궤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혼돈이 사라지고 정돈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는 법.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밧세바의 삶이 얼마나 혼돈에 빠졌는지 아시죠? 밧세바의 삶이 왜 혼돈에 빠졌어요? 우리아라는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한번 왕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께서 지금 같으면 미투라도 하죠. 근데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이 전장에서 갑자기 온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해서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다시 집에서 머물도록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머물다가 다시 전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전우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나는 평안히 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얼마나 충신해요. 그러니까 요압을 시켜서 전장 맨 앞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이가 출산하며 죽게 돼요. 이게 멘붕이죠. 이게 혼돈이에요. 밧세바의 삶은 혼돈의 연속이었고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습을 보며 밧세바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밧세바의 혼돈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죄예요. 죄를 품으면 삶이 혼란해요. 혼돈에 빠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빠진 삶의 혼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정돈이 돼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는 걸 보시면서 혼돈에 빠져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삶이 정돈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밧세바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는요 정말 아도니아의 반란이라는 혼돈을, 그리고 다윗의 살인과, 그리고 남편이 죽는 혼돈, 그리고 자기도 죄에 빠지는 그 혼돈을 뭘로 바꾼 사람이에요?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아도니아가 많은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키맨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오른팔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엉클이죠. 삼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러니까 병권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군대가 아도니아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굴 사용했어요? 누굴 사용했어요? 요압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는 정말 아버지에게 요만큼도 잔소리 듣지 않는 완벽한 아들인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을 완전히 망쳐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요, 아도니아가 성전에 뿔을 잡고 용서받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었어요? 다윗의 마지막 첩 아비삭을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대노하면서 이 아도니아를 쳐 죽여라 해서 죽여버려요. 왜 그렇게 대노했을까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왜? 어머니가 옛날에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의 첩이 된 것처럼 아비삭도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의 첩이 되게 만들어주라니까 거기에 화나가지고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며 묵상해 볼 때에 요압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렇게 존경했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돼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했구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나한테 못해준 게 많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입혔구나. 이럴 때 멘붕이 와요. 이 혼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지 않으면 왕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준 상처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혼돈 속에서 인생이 끝나가는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죠.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한테 대들면서 아버지 왕이라고 요압 삼촌이 다 얘기해줬어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보고 왕 되라고요? 자, 난 그런 왕 하기 싫어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다 죄인이에요. 밧세바와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던 모르던. 저는요,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떠나신다는 것처럼 혼돈은 없습니다. 그건 엄청난 혼돈이에요.
그때부터 엄마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다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을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잠깐이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아이들 키우면서도 정말 7살, 8살 때 남자아이가 엄마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제가 분노의 화신이 돼서 미움의 화신이 돼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혼돈 속에서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길 원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 자녀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게 흘러내려갑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향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밧세바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혼돈은 멈추고 평안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의 삶을 오늘 묵상하며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려면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요. 그리고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려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평정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혼돈에서 평안으로 가려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기에 혼돈이 멈춰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신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